옛날 동요 중에서 백설공주라는 동요가 아니죠.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계모가의 그런 백설공주의 엄마가 늘 보는 것이 거울이죠. 저도 오늘 거울을 보고 제가 주일날만큼은 치장하고 나오는데 40분 걸립니다. 평상시 때는 한 5분이면 다 팍팍 하고 나오는데 주일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삶을 비추면서 내가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나의 삶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것이 뭔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요, 자기 얼굴의 아름다운 모습을 참 보기 원하지만 자기 내면적인 그 삶의 그 모습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울 보면서 마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뭘 입고 가고 오늘 무슨 색깔을 칠해야 되나, 그죠? 그리고 어때의 포인트를 주어서 확 뛰어나게 해야 내가 좀 빼어나게 보일까 하는 생각으로 자기 마음의 중심이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정의가 의가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물질이고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보여지는 것이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나타내야 되는 그것이 삶의 기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어떻게 비추고 살아가느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신앙 있는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정말 얼굴보다는 중심을 보고 살아가고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충실한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갈까? 물질만능주의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삶은 혹시 살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보는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내용 전반에 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느냐?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 롯은요. 그 삶이 어떤 형편에 서서 정말 양쪽에 어떤 가운데 서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한쪽은 광야 같은 곳이고 한쪽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땅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냐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이쪽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재물이 있었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었고 땅이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 죄악과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그런 것에 비추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 그는 멸망을 결국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자손을 통해서 계보를 잇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이렇게 띄어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나오잖아요. 에서가 그냥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팥죽 한 그릇, 당장에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동생에게 팔아먹는,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보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아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종교적인 문제를 본다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스승 엘리야를 속이고 나만 장군에게 가서 그 선물을 가로채다가 문둥병이 드는데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들은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마음속에서 그냥 올라오는 욕심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도 않고 수면 속에서 드러날 때는 이미 끝난 때가 아닌가 성경을 보는데,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뇌물에 매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당하고 결국 그 뇌물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오묘하게
그런 끼어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참 요즘 말로는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사람. 아주 믿음으로 본다면 굉장히 그런 계보가 훌륭하고 그 당시에 독특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만 그가 그 끝물에는 물질 때문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신약에 와서는 참 한 사람이 있죠.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돈 안 받으니까 성소에 던져놓고 목매달아 죽는, 창자가 터져 나와 죽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물질 때문에 성령을 속이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모습.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흙으로 땅에서 육으로 살면 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사냥을 가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요즘 애들은 돈 주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사ня가 36년, 36이니까 36년 전에 돈 주면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돈이 좋긴 좋은가 보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도 보아도요, 16세기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물질 문명의 해동의 그런 일들이 앞서가면서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맥초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대단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를 확장하는 가톨릭 교회가 그 모습이 아주 정점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보면 참 유익하면서도 해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우리 역사 속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우리를 비춰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쉽게. 굳이 물질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을 쭉 설명해 준 거는 우리 육신을 입고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의 시각과 눈은 다 재물을 보고 재물로 자기를 비추어 살아가는 게 99%가 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서는 외형적 표면적 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외식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재물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의 보물은 그 얘기 표현합니다. 재물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설교할 때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선한 일에 쓰는 거고 이렇게 설명들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기본 자체의 베이스는 그 설명이 아니에요. 그 설명과는 전혀 동떨어진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무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따라서 합시다. 보물이 무엇인가? 그래서 본문은 땅과 보물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땅과 보물과 하늘에 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무엇으로 여기기 때문에, 재물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물에 대해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는 장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보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보물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까?
보물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땅에 쌓아둘 때에 그 땅에서 뭐가 먹느냐면요, 좀과 동록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물이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고 보물이 땅에 있을 때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땅에 그대로 있을 때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상에서 못 쓴다는 겁니다. 상에서 못 써요. 예. 녹이 들고 결국은 좀이 들어서 의복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지가 창고에 들어가면 곡식을 다 먹어 해치우는 것처럼, 희한하게 아무리 좋은 것도 땅과 연결되어 있으면 썩고 그것이 인생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 도둑이 뭘 뚫고요? 구멍을 뚫고 뭐 한다? 도둑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지 않으면 다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아니, 보물이라고 하면 그것이 뭔가 유지성을 가지고 유용성, 내게 유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보물이 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땅에 있으면 너희에게 아무런 유용이 되지 않는, 너희에게 필요 없는 것이 보물이라고. 왜? 다 썩고 좀 먹고 도둑질이 와서 다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누구 거가 된다고요? 남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꼭 뭐 같아요? 물질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겠습니다만, 자,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상반적으로 땅은 그렇다면 하늘과 오늘 보물의 관계 연관성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유형, 어떻게 필요하냐면 그 보물이 그냥 하늘에 있으면 뭐가 안 되느냐면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갉아먹거나 뭐 동도 녹슬잖아요. 녹슬어서 없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요? 도적이 없어요. 도적이 없어서 그 쌓아놓은 보물에 구멍을 뚫거나 도둑질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꼭 수수께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그러면 뭐고?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그런 보물과 하늘과 보물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것은 뭐가 없다? 해함도 도둑질도 하지 않는다고 성경하시면서, 그런 보물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2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보물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까는 너희라고 하는 인칭을 썼는데 여기 21절에 가서는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러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은 나만 알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비싼 거는 다 숨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인도 모른대요. 남편도 모르고. 그 자식들 모르겠죠, 그죠? 진짜 가치 있는 거는 혹시라도 누가 도둑이 탈까봐 본인만 알고 그게 어디로 갈까?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가죠. 내 거라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는 보물, 그것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장소를 하늘과 땅의 그런 극과 극의 말씀을 설명하신 다음에, 야, 보물이 그럼 어디 있느냐, 보물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보물이 있다면 그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이꼴 뭐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내려서 그 거울을 표면적으로 보면서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보물이 그 재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 떨쳐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살면서도
돈 벌고 여전히 살면서도 잘 살아야 되고 여전히 살면서도 남들보다 더 낫게 자기를 주장해서 보이는 게 스스로가 신앙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보물이 있고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보물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보물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애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명확하게 설명해 주진 않으셨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십니다. 결국은 나중에 설명하는데 이 부분만 읽어보시면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만 읽어보시면 뭔가 이것이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가보시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에 등불이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뭐하고요? 밝을 것이고 23절 눈이 어두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니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딱 집어넣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눈이 바라보는 것, 내 마음이 있는 것, 그 얘기입니다. 그 시선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보물이지.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 어찌 보물이 될 수 있고 네 눈이 가 있지 않는 것이 어찌 눈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참 신기하게요. 마음이 있으면 뭐가 가죠? 눈이 갑니다. 안 그래요? 시선을 띄지를 못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뭘 보는 줄 아세요? 예? 음식만 봅니다. 예. 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여러분에게 너희의 보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너희의 보물이 재물이니까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바라보는 곳이 잘못되면 몸이 어둡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몸이 어둡다는 얘기는 내게 있는 뭐가요? 빛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단순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아주 복잡하게 이끌어 가는데 너무 심플하게 설교를 하셔요. 또 이야기들 합니다. 하나님께 뭘 쌓아두는 게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뭐 건축 헌금을 하고 뭘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세요. 안 말릴 테니까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그 바라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가 있느냐는 걸 얘기하고 계신 것이 보물이고 보배이지. 눈은 저기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팔 아닙니까? 또 사팔 또 뭐 욕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편매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얼마나 제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눈빛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컨택이 돼서 사람은 눈길이 통하면요 대부분이 90%는 다 압니다.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요. 그죠? 그 사람의 내에 대한 감정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안 맞고 약간 이렇게 사시가 된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보배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오늘 마음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설명하지요. 눈을 바로 뜨고 바른 곳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뭔가 뜻을 이루는 사람이지만 바른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의 중심이 흩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어두운 사람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24절에 가서 보면 한 단계 더 나가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같이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잠깐 끊겠습니다. 두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둘을 섬기는 마음은 기가 막힌 마음인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요즘 젊은이들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귀에 음악을 들어가면서 공부도 하고, 이거 보통 이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능력자가 아니라 무슨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원래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두 사람의 친구는 있을 수 있어도 두 사람을 동일하게 섬길 수는 없어요. 두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왜?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혹 미워하고 저를 뭐하게 되고요? 사랑하거나. 혹 이를 뭐하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저를 어떻게 여긴다? 경히 여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예로 뭐를 들었느냐 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잘못됐거나 재물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며 재물을 바라보고 재물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바라봄이 하나님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목사님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밥 먹여주십니까?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예수님 잘만 믿으면 밥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먹여주신다니까. 저 먹고 사시는 거 보세요.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다른 거 하는 게 없잖아요. 교회와 설교하는 거 더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먹이고 입히시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살으면 내일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그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저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맡길 것 같으면 난 목회 안 합니다. 내가 왜 내 인생을 여러분에게 맡깁니까? 난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 인생 맡겨본 적도 없고 맡길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 나라가 해주거나 뭐 옆 사람 해주거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재물은 뭐냐?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보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의 말씀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결국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마음이 가는 곳에 그냥 쫄랑쫄랑 따라오는 그냥 강아지 같은 거예요. 또 강아지 욕하는 건 아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도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기에 큰 짐에 고구마 잔뜩 싣고 뭘 끌고 가죠? 옛날 사람들 어른들 보면 지기에 뭘 끌고 가요? 접었어야 알지. 작대기 끌고 갑니다. 접었어야 하시지. 왜 끌고 가는지 아세요? 작대기는 올리고 내릴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울 수가 없어. 이게 각도를 딱 잡아. 제가 별거 다 알죠. 제가 시골에서 커서 그래. 촌놈입니다. 촌놈이 용이나 설교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미국 설교하게 하셔가지고서요. 제가 할 만한데 설교 다 해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딱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줄 때 고개를 숙이고 이만큼 숙이는 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작대기를 딱 걸치고 몸을 빼면 빠져 안 빠져요. 그것 때문에 끌고 가는 거 작대기는요. 인생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단지 조금 쓰여진 것뿐인데 전부인 것냥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바라봄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둘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33절의 결론입니다.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뭐냐? 이 끊겨진 말씀이 아닙니다. 쭉 19절부터 연결되어 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연결되는 이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문 단락이 있는데 그 단락을 결코 떼어놓고 보지 마십시오. 쭉 읽으시면서 보시면 33절의 말씀이죠.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한우물 교회를 위해서 돈 많이 모아서 멋지게 헌금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뭐 한 건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뭘 해주겠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같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올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가서 잘 살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망상을 좀 깨트려 버리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의 나라,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뭘 구라고요? 그 의를 뭐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누가 걱정하는 건 줄 아세요? 이게 이방인들의 걱정인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진 말씀이잖아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 끝에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24절 끝가락 올라가 보십시오. 24절 끝자락에 한 주인이 해서 끝내 뭐죠?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아니 그게 얼마나 걱정이에요. 재물이 없는데 무엇을 마실까? 뭐라고 되어 있죠?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은 뭐예요? 몸의 등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인데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래요. 아니,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 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다? 귀하지 아니. 25절 갑시다 다시.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이. 여러분의 목숨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것이 보배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인생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마음 자세가 보배지. 그것이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인생의 삶을 살아서 얼마나 똑똑히 사람 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만 가지고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몸에 필요한 재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경기가 어렵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 사람은 다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큰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히 살 처서가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죽게 되면 어느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건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다 더해 주시겠다. 염려하지 마라. 키를 한 자라도 구할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없어요. 의복의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뭐하지도 않아요? 쓰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29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이 앞에 있는 보물이 무언가를 설명이 되는데 보물을 설명해서 딱 끊어버리고 이 다음에 또 설명을 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영광을 입어도 뭐만 못하다고요? 여러분 백합화는 솔로몬의 영광이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백합화만 돼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지만 우리 삶의 들꽃 같은 인생들은 더 들꽃 하나도 비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들꽃은 염려 없이 살다가 꽃 피고 가지만 우리는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다 모든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뭐 때문에 한다고요? 눈이 아니라 몸으로 위해서. 내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겉표면적인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살아가니 그 얘기입니다. 땅에다가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산 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겠냐 그 얘기예요. 다 썩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에 쌓아둔 것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건 다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이해해 주셔요.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 봅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 이 꼴은 누구예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뭘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사람 and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이 눈이 바라봄이 잘못되고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져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하면서 여전히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누가 나를 책임질 건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고 있다면 그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나 믿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역사를 믿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저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제 말을 한다면 전 거짓말쟁이 중에서 무시하냐 아마 엄청난 사기꾼으로 걸리면은 요즘 뭐 오래 산 사람은 10,000년씩 미국에서 사형 언도하던데 저는 100만 년 언도 받아야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설명하고 내가 못하면 그 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할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본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요. 5장은 자기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새벽은 너무 들어가지고 귀가 따가우실 겁니다. 6장에 있는 말씀은 종교적인 관계성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관계성이라면 예배를 잘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요. 시작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6장 1절 성경 없습니다. 제가 설명할 겁니다. 2절에 보면 구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제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니 왜 구제를 시작해야 됩니까? 안식일이 있는데 각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잘 섬기라고 말하지 않으셔 예수님. 구제라고 설명하고 두 번째는 5절에 기도할 때라고 설명합니다. 기도. 그리고 16절에 가면 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금식할 때.
이건요, 종교적인 행위를 뛰어넘어서 종교적 행위가 여러분들 꼭 해야 할 의무적이라면 의무적인 것을 떠나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의무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쭉 설명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의식적인 복밖에 줄 수 없지만 마음이 가 있어서 구제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에 구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자기 속에 돈이 나오는 거지. 그게 없으면 돈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부자 속에 돈 끄집어내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아주 그냥 생명처럼 여기고 한 풀 끄집어내려면 여러분 모진 아양을 다 떨어야 나올까 말까 한 게 재물인 거예요. 예. 그게 세상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예. 구제하려면 적어도 그 마음이 감동되어야 구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구제하려면 하나님 보고 하라 그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나팔을 불면서 오늘 구제하는 날이니까 오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거기 딱 서가지고 내가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걸 누가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기에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쉬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것조차도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시간이 되면 다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인 것, 종교인인 것처럼 드러내는 그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줄이고 눌리고 억눌린 마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눌리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억눌린 자들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도 그 얘기입니다. 내 시선이 가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지 땅에 쌓아두고 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육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교회 예산 많으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쓰고 퐁퐁 쓰고 좋겠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할렐루야 보물이 있다. 아멘. 내 눈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보물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보물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재물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은 절대 아닙니다. 믿어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살지 마세요. 나중에 초라해집니다. 재물을 계속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세월 지나고 나면 재물을 놔야 되는 거예요. 놓고 삶의 터전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외모부터 그렇게 바뀌잖아요. 초라해지게 해요. 안 그런 분도 많아요. 멋있는 분들도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커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몰려오면 왜 좀 열려야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 막 밀려오면 우회가 좀 열려야 뭔가 되지요. 이게 삶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을 지키세요. 물질을 지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재물을 현명하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살아가십시오. 현명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다 버리고 가야 되고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자녀들 그거 쓰느라고 평생 자식들 싸우고 인생 망치는 게 재물일 뿐이지 별 도움 안 됩니다. 차라리 없는 게 유익인데 마음은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재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 이 땅 살아가는 것, 땅은 가끔 보세요. 땅은 가끔 발 디딜 것이 어디 있나만 보시고 어디 바라보고 살아가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눈이 보배예요.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게 보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럴 거예요. 아실 거예요. 내 자식이 마음이 아버지께 다 있는 자녀가 좋아요? 돈 많이 가진 자녀가 좋아요? 둘 다 좋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지, 그죠? 한 아들이 그걸 다 갖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부모를 향한 마음의 중심, 난 바른 걸 원해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면 가정이 행복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진 것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도 부모를 바라볼 수 있기를, 눈이 부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이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면 몸이 썩어요. 사람이 어디를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 같이 썩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항상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재물에 눈이 먼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한 얘기죠. 재물에 눈이 먼다. 그래서 옛날 엽전은 구멍이 뚫린 게 그러나 그 눈으로 뭘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라. 지금 돈은 다 구멍이 막혀져 있어가지고 눈 딱 가린다고 그러죠. 그래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작은 구멍으로라도 좀 세상을 보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인생을 살라고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눈이 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의 것을 쌓아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또 뭐하다 왔니? 네, 아버지만 바라다 왔습니다. 열매가 뭐냐? 그냥 아버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그것만 생각하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장난감 잔뜩 갖고 놀다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다 가져. 아버지가 사준 건데 아버지가 준다고 그 아버지가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세상에 살 때 뭐도 있었는데 그래?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네가 내게 마음을 얼마나 주고 내가 내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느냐가 하나님이 물어보심이 되며 거기엔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화는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바라보는 시각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인데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 여러분의 몸의 모든 것이 그것과 함께 바라봄으로 정말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래서 물질도 기왕이면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쓰여져서 빛으로 쓰여지는 이 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용의 말씀은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9월 셋째 주 정도 가보시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제가 나누기도 할 건데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눈이 무엇을 향하는지, 혹이 하나님 내가 재물을 향하고 있다면 용서하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 몸도 마음도 오늘 눈도 다 망가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오니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표면적 하나님 모습만 바라보고 내면적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봄을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성지의 터를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던 것처럼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눈 뜨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도 하나님 이성이 살고 이방인들도 그 뜻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상을 이루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의도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하나님과 아버지 채무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땅의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셔서 나의 보물이 내 마음에 있는 곳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내게 보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눈이 그것을 향하여 아버지 인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되, 하늘 보좌에 앉아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날의 시작이 아버지 나라기 때문에 두려움도 염려도 없이 그 날을 향하여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길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보는 눈을 명확하게 도와주시고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했던 캄캄한 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축복하심이 보배를 바라는 마음과 눈을 가시고 그것에 하나님 무언가를 쌓는 성도들로 그나라에 섰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믿으며 그 길 걷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눈 속에 그들의 몸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